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2022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반기의 모든 삶을 마치며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를 출발하는 이 첫 주 주일,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곳에 주께서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사다난했던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며 신실하지 못한 마음, 성실하지 못한 삶,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첫 수확의 소중한 열매를 드렸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귀한 것으로 마음에 담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날들을 살아가며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좌절하고 낙심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물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게 하시고 명예보다는 주님을 선택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장마와 또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철에 양남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또한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과 군복무와 유학 등의 또한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있는 지방연합성회에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름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특별히 후반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고 특별히 이 앞에 화분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강단 장식을 위해서 집에서 기른 것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또 구입해서 드린 화분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배 마치시고 좀 사진 좀 찍고 가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념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는 우리 박종환 권사님, 오은경 권사님, 우리 딸 우리 결혼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꼭 한 분씩 다 받아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결혼한 자녀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다락방 기도회 및 연합속회가 매주 금요일 날 8시 30분에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와 봤는데 우리 속도원들도 더 열심을 좀 내셔야 되고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안 오는 줄 아는데 아니 남자 성도들도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각종 놀러 다니는 곳곳 뭐 관광지 등등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신앙을 다잡고 이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우리 올해 여기 표대로 경건 훈련에 좀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들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등포 지방 연합성회 7월 4일부터 6일까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대림교회에서 저녁마다 있는데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이 연합성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구영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한 20여 년 전에 오셨더라고요. 부흥회 때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부흥성에다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선교부 총무로서 이 여름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30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좀 은혜 받고 후반기를 좀 영적으로 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우리 강당 곳곳이 오늘은 9번일 청년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9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리며 전반기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소낙비처럼 장맛비처럼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에 아버지 후반기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든든히 붙드심의 은혜 속에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열려지고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양육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배워서 아버지 일평생 그 말씀 붙들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여름 일정의 모든 시간들 준비하며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일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매일매일 이 후반기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 속에 아버지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들은 떠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계절을 영과 육을 지켜주시며 삶의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능력의 손, 치유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넉넉히 일어서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 61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우리가 6개월을 이제 지냈습니다. 문제 많고 또 힘든 일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품으시고 또 안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우리 6개월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 개개인의 또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살아갈 후반기의 삶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후반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삶의 현장 속에 정말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럴까요? 높은 위에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제 가십니다. 근데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배척이 염려돼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난 길로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정확한 지명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가시면서 어느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격리돼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요, 격리되어 살았고요,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도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멀리서, 그냥 멀리서 소리를 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서 이 사람이 나병이다, 낫다 판정을 받아야 공동체로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그 절차를 이제 존중하셔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순결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이 됐는데,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이 사람들이 순응을 해서 우상도 섬기고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고
개 취급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이고 천대의 대상입니다. 이 두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 관계에서 살펴볼 때.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까이 간다 그러면요, 이건 사람도 아니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지 않고 가지 않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격리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많았을 것인데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는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 그 격리에서 살았던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가서 보지를 못해. 근데 이제 나았으니 갈 수 있는 곳,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죠. 이 나병 환자가, 이 사람이 가장 어디를 먼저 가고 싶었을까?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은 아마 집이었을 겁니다. 가족에게로 가장 먼저 가고 싶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나 다 나았다고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살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로 가장 또 가고 싶었을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아마 그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보여주면서 보고 싶었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외에 나머지 9명은 어디론가, 집으로 갔는지 친구들에게 갔는지 어디 놀러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 9명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자, 10명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났어요. 나았는데 다시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9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 분명히 9사람이 야, 너 어디 가냐 지금? 당신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는 방향하고 지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 선생님에게로 간다. 가서 낫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냐?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9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9명이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서 칭찬해 줬을까요? 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잘했다, 잘됐다 하면서 박수 쳐줬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이 9명도 아마 사마리아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보면 분명히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야야야, 감사하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돼.
굳이 뭘 가서 감사해. 아마 9명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굳이 갈 필요가 있겠냐. 꼭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유난 떨지 않아도 돼. 그냥 속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지 않는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뭔가 내가 좀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열심을 좀 내보려고 할 때에 야야 좀 적당히 해. 너만큼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없거든. 마음만 감사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봉사는 무슨 봉사야. 적당히 해.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해.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 엎드립니다. 9명이 비방하든 조롱하든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어떻든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립니다. 종이 주인에게 엎드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한 복종이겠죠. 신하가 왕에게 엎드린다. 뭘 의미하는 거죠? 변함없는 충성을 의미하겠죠.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린다. 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16절 보니까 발 아래에 엎드리어 이랍니다. 발 아래에 엎드리어. 이 말은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려 땅에 대고 있는 이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최상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최고 존경의 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이 엎드림은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엎드림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뭐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10명의 사람들, 그 소리를 치는 사람들 속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도 있었어요. 소리를 높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한몫했습니다. 왜? 일단 크게 얘기해야 멀리 있는 예수님이 들으니까. 이 사람도 한몫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치유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불쌍히 여겨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기를 외면하고 가셔도 되는데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춤심에 대한 감사의 엎드림. 14절에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그렇게 외쳤더니 예수님이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서서 그들을 보신 거예요. 보셨어. 지나쳐도 되는데 불쌍히 여겨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자신들을 봐주심에 대한 감사. 그 엎드림이에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 그동안 그 누구도 이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아.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서 소리쳤는데 그 소리 듣고 불쌍히 여겨 인간으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셨어. 그 감사에 대한 엎드림. 가정과 이웃에게 격리되어서 살아온 삶인데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제 가정과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한 감사의 엎드림. 격리되어서 이제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었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소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엎드림.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치유받은 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다른 데로 먼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의 삶의 면면을 볼 때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과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우리가 해야 할,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감사의 엎드림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이걸 조금 쉽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무릎 꿇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다 옆으로 제치어 놓고 바닥에 어떻게 엎드릴까요? 여기 의자 다 옆으로 펼쳐놓고 다 우리 이 바닥에 어떻게 무릎을 꿇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엎드림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엎드림입니다. 그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가족과 떨어져 있죠. 공동체와 떨어져 있죠. 사람들과 떨어져 있죠. 다른 공간에 격리돼서 살아오죠.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단절이거든요. 단절. 사람과 단절, 가족과 단절, 공동체와 단절, 공간의 단절, 관계의 단절, 단절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힘들었어요? 코로나에 확진받으면 며칠 아픈 거, 그것 때문에 힘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약 먹고 뭐 또 하고 그러면 그냥 3, 4일 견디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격리가 힘든 거예요. 격리가 힘들어요. 제 집사람은 남산 밑에 서울 뉴스호스텔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서 살다 왔어요. 저는 열흘 동안 4층에서 격리돼서 살다 열흘 만에 내려왔어요. 뭐가 힘든 거예요? 격리가 힘들어. 많은 형벌이 있지만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교도소 사람들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드리고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과 15명씩 이렇게 한 곳에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말썽을 일으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디로 보내는가? 독방으로 보내요. 독방은 뭐 침대가 놓여 있고 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뭐 거기에 냉장고가 있고 뭐 텔레비전이 걸려 있고 그런 독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혼자 있는 독방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죠. 거기에 혼자 가둬두는 거예요. 뭐예요? 격리예요. 단절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독방에서 나오는 길은 뭡니까? 내 의지, 화내고 성질내고 자기 멋대로 하던 거 내려놓고 법 질서를 잘 지켜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밖에 그 독방에서 나오는 길은 없어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삶, 소망이 없는 삶,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삶을 이제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도록 존재의 변화를 주신 예수님. 이전의 삶은 이제는 없고 지나가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렸는데 그 엎드림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으니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엎드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에는 감사의 엎드림, 결단의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라는 말,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로스큐네오, 헬라어로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엎드리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그게 엎드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엎드림,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9명은 은혜는 받았지만, 치유는 받았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엎드림의 자리에 없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없습니다.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에 없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 있어야죠. 다 엎드려야죠. 다 결단해야죠. 근데 9은 어디를 가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1명밖에 없느냐고 묻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적인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으로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으로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해서 엎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엎드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나병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차별의 대상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도 유대인이셨지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환자라고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환자도 치유해 주시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셨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돌아와 엎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은 모두 차별 없이 환영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섬겼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재물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야 합니다. 망설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옴을, 돌아옴을 망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은혜 받을 시기를 늦출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 자,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이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마리아 환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9명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살았고 감사의 기쁨을 누렸을지는, 잠시의 기쁨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서서 가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 엎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며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믿음, 이 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감사, 그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후반기를 출발한 이 첫 주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감사, 그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림임을 말씀 가운데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감사의 엎드림, 결단의 엎드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합니다. 후반기를 출발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오늘 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후반기의 삶도 이 찬양 가사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호와는